저는 이번 주에 중동의 두바이, 카타르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좀 먼 여행에 부담스러웠지만은 은혜 중에 좋은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중동 지역을 돌아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이 정말 복받은 나라, 좋은 나라다. 그런 걸 실감나게 느꼈습니다. 가는 곳마다 숲이 우거지고 가는 곳마다 물이 있고 참 아름다운 자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곳에 가든지 마치 정원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복된 나라입니다. 다만 사람들이 서로 시비하고 다투는 일만 줄어들면은 정말로 좋은 나라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밖에 나가보면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두바이니 카타르니 중동 지역은 정말 숲이 없습니다. 그리고 물이 없습니다. 모두가 뿌옇게 아주 덥고 거칠습니다. 그런 데서 평생을 산다고 생각하면 끔찍스럽지요. 우리 자연과 우리 국토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땅인지 우리가 암사할 줄 알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나가 있다가 오니까 우리 정운찬 총리가 총리로 취임을 했습니다. 내가 정운찬 총리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그분이 크리스찬이지요.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상권 분립의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모두 장로가 아니면 집사입니다. 대통령은 우리 교단 교회의 장로님이고 국회의장도 우리 교단 교회의 내 친구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의 안수 집사입니다. 대법원장 또한 장로님이지요. 감사원장도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얼마 전에 새로 취임한 합참의장, 군대의 사령탑이 되는 합참의장 역시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거기에 이번에 총리까지 다 크리스찬이 취임을 해서 내가 참 좋은 일이다. 그 사람들이 높은 자리, 좋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좋다는 게 아니고 나라와 백성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크리스찬들이 장로, 집사,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국가를 이끄는 요직에 다 맡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고 우리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실함으로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경륜으로 자기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겸손하게 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백성들을 섬기면서 자기 직책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기도가 날마다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신의 직무를 잘 감당함으로써 선진한국의 길을 열고 통일한국의 기초를 닦고 나아가서 가능하면 선교한국에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는다면은 본인 자신들은 물론 이거려니와 우리나라 전체와 교회에 얼마나 참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날마다 여러분 새벽재단, 가정재단 어느 곳에서나 기도를 드릴 때에 이 나라의 중요한 자리를 맡아 있는 그분들이 정말 바르게 자기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에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다 성경적인 바탕으로 하나의 신앙이지만은 스타일이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세 가지 스타일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 스타일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스타일의 특징은 개인의 체험, 자신의 체험,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때는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성경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개인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이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체험과 고백, 이것이 신앙의 기준, 유일한 기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체험 중심의 신앙을 아브라함 스타일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스타일은 모세 스타일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와 모세의 경우는 완전히 다르지요. 모세 때는 개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얘기입니다. 출애굽의 역사 자체가 모세가 지도자로 부르심을 입었지만은 그 대상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택함받은 공동체 전체입니다. 조직으로서 교회입니다. 조직으로서 교회. 벌써 모세 때가 되면은 아브라함처럼 개인만 내세우면은 오히려 불충성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속한 자기로서 자리매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스타일의 교회가 우리 교회 중에서도 순복음교회라든지 하나님의 성회라든지 개인의 체험 신앙을 강조하는 그런 교단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고, 모세 스타일의 교회는 대표적인 경우가 캐톨릭 교회지요. 전 세계 캐톨릭 교회가 교황 밑에 한 교회로서 조직으로서 아주 건재합니다. 모세 스타일이라 할 수 있겠지요. 세 번째 스타일이 중요합니다. 우리 개신교 주류는 이 세 번째 스타일입니다. 느헤미야 스타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스타일. 느헤미야 스타일은 단연코 말씀 중심입니다. 왜냐? 느헤미야 시대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포로 신세로서 신앙 생활을 한 겁니다.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섬기던 성전은 물론 나라도 잃어버리고 신앙을 이끌어올 제사장도 없고 그냥 각자 포로된 자리에서 말씀 놓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신앙을 느헤미야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느헤미야서 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이 구약성경 737페이지에 느헤미야서 8장 1절 말씀. 느헤미야서 8장 속에 말씀 중심의 신앙,
느헤미야 스타일의 신앙의 대표적인 경우를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회복운동의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아주 평신도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새롭게 한 사람입니다. 그 당대의 총독이니까 아주 그 민족의 지도자로서 평신도면서 정치가로서 중단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새롭게 일으킨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우리 서울로 말하면은 여의도 광장 같은 곳입니다. 거기에 100만 명 이상 모일 수 있는 넓은 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을 다시 쌓고 무너진 역사를 다시 회복시키는 피나는 노력을 하는데 이 일을 하다가 지쳤습니다. 그 개혁 필요증이란 말이 있습니다. 개혁 운동을 5년, 10년 개혁을 하며 운동을 계속하면은 개혁 필요증이라는 그런 증세에 빠지게 됩니다. 맨날 개혁하고 사람을 들볶는데 달라지는 게 있냐? 개혁 소리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런 식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개혁 운동이 지쳤습니다. 개혁 필요증에 지금 부닥친 겁니다. 이럴 때 지도자 느헤미야가 영적인 지도자 에스라 모두 마음을 합해서 수문 앞 광장에, 서울로 말하면은 여의도 광장 같은 데 다 모이게 했습니다.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전부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놓고 그들의 침체된 지상을 다시 회복시키고 떨어진 영성을 회복시키고 10년의 부흥을 기하는 겁니다.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하나님의 율법책 모세 오경, 토라라고 부르는 창세기에부터 신명기까지 이르는 모세 오경이 중심이지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공중 앞에서 쭉 읽었습니다. 그건 두루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양피지 두루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읽을 때는 3명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은 두루마리를 풀어나갑니다. 한 사람은 읽는 속도를 따라서 다시 말아나갑니다. 가운데 사람이 읽는 겁니다. 3사람이 한조가 돼서 한 사람은 두루마리를 차례대로 펴고 한 사람은 읽고 한 사람은 다시 감아 들어갑니다. 온 회중 앞에서 그렇게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9절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뭐라 그랬습니까? 듣고 다 우는지라. 백성들의 말씀이 가슴에 닿아서 자기들이 지치고 고달픈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닿으니까 영감이 임해서 감동으로 울었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정치 지도자입니다. 제사자 겸 학사 에스라와 영적 지도자입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교육 지도자, 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참 그 시대에 공동체를 이끄던 지도자들이 아주 참 건실했습니다. 정치 지도자 느헤미야, 영적 지도자 에스라,
또 각 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모든 백성의 기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이날 여러분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맙시다. 힘을 냅시다. 바로 10절입니다. 10절 말씀이 말씀 중심의 신앙, 느헤미야 스타일의 신앙의 핵심에 해당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의 기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런 말씀이 세심하게 읽으면 참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추석 명절 아닙니까? 추석 명절 같은 이 귀한 때에 잔치를 벌리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고달픈 세월에 짓눌려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울고 있으니까 여러분 울지 말고 축제를 벌립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축제를 벌립시다. 우리가 살찐 것을 먹고 마시면서 있는 사람들만 먹고 마시면은 갈등이 생기고 이게 없는 사람들은 더 슬퍼지니까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준비해서 없는 사람들과 나누어서 같이 마십시다. 밥상 공동체 그럽니다. 밥상 공동체. 있는 사람은 먹고 없는 사람은 쫄쫄 굶고 있으면은 야, 이거 누구는 인삼 먹고 누구는 배추 뿌리 먹냐? 응? 야, 누구는 배 터져 죽고 누구는 굶어 죽는구나. 이런 공평하지 못한 세상은 뒤집어야지 사회가 불안해지고 소용돌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혁명을 일으키자 세상 뒤집자 뭐 이런 분위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참 지혜로운 것이 있는 사람들이 더 준비해가지고 없는 사람들하고 같이 밤상 공동체로 우리가 그렇게 잔치를 벌립시다. 참 좋은 내용이지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 말씀이 요점입니다. 여호와를 섬기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나누는 중에 이 축제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 힘. 여호와 안에서 기쁨을 나누는 것이 우리들의 힘이다.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예배드리면서 축제의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신령한 잔치를 벌리는 것이 우리들의 능력의 근원이다. 이게 축복이다. 말씀의 중심의 신앙은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나누는 그 삶, 그 자체가 능력이다. 힘이다, 힘. 그런 말씀의 은혜 속에 힘 있는 그 삶이 우리 중에 깃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개신교의 중심이지요. 말씀 중심의 신앙. 일컬어서 느헤미야 스타일의 신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로 보자면은 세 가지 스타일의 신앙 중에서 첫 번째 누구의 스타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 스타일. 개인의 체험 중심에. 중요하지요. 체험 있는 신앙이 힘이 있지 않습니까? 둘째는 누구 스타일 그랬습니까? 모세 스타일. 공동체로서 더불어 나가는 공동체 중심의 신앙. 세 번째 누구 스타일입니까? 느헤미야 스타일. 말씀이 삶의 힘이 되는 신앙. 그러나 전체로 보면 다 합쳐서 정말 예수님의 교회지요. 다 합쳐서 은혜로운 교회로 나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즘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뭐 한 절 한 절 차근차근 공부하면 좋지만은 그를 처지는 못 되니까 중간중간 중요한 대목을 살피면서 우리 읽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일본의 평신도 성경학자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로마서 강해라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내가 성도님들이 꼭 한 권 구해서 읽기를 내가 권했었습니다. 그분이 로마서를 강해하면서 로마서를 집에다가 비유했다. 집의 현관 간판은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의 란 건물의 간판이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현관문에 인사가 있고 들어가면서 이제 현관에 기사가 1장 17절까지 나오고 방이 3개고 뒷문이 있다 그랬습니다. 방 3개 첫째 방은 1장에서 9장까지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둘째 방은 10장에서 14장, 15장까지, 11장까지 인류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9장에서 11장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방은 12장에서 15장까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마지막 16장이 인사로서 마무리하는 뒷문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의 핵심을 간결하게 핵심을 추려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자기 힘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 어떤 종교, 어떤 이데올로기, 어떤 사상도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이걸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읽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인간은 어떤 신분, 어떤 위치의 사람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 로마서 3장 23절에 그랬습니다.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핵심이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만드셨다. 그게 구원의 길이다. 그걸 복음이라고 일컫는다. 로마서 3장까지 차근차근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뭐이냐? 24절이죠. 24절. 누구 안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준비하셨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다음에 25절이 크라이막스지요. 의에 이르는 길의 핵심 알맹입니다. 우리 25절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십자가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있는 죄지만은 없는 것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간과하심으로. 다 있는 허물과 죄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간과하셨다.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뭘 보고 그러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고 없는 것으로 인정했다. 그래서 의로워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 4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대표로 아브라함의 신앙을 대표로 들었습니다. 로마서 4장의 전체가 아브라함에 대한 논증입니다. 3장까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치를 설명한 뒤에 그 대표적인 인물로 아브라함이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롭다고 여기 있었다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브라함 얘기를 했습니다. 5장에 들어가서 5장 1절 말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얘기를 한 뒤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결론이 뭐냐? 5장 2절부터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의 결론, 그 결론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5장 오늘 본문 중에서 8절 말씀. 아무도 자기 의로서 자기의 무슨 공로로서 천국 갈 길이 막혀 있었는데 우리 위해서 우리가 아직 모르는 때에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길을 미리 다 준비하셨다. 이게 이제 5장 8절입니다. 기독교 신앙,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의 엑기스입니다. 이런 말씀을 아멘으로 믿으면은 구원에 이르는 신앙의 기초가 닦여지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모르고 그 은혜를 모르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지 못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먼저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여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다 조치하셨다는 겁니다. 5장 8절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암송해야 됩니다. 성경 전체 속에서 평소에 꼭 암송해 버려야 될 말씀이 한 209절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 5장 8절입니다. 5장 8절 우리 암송하는 뜻에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십자가에도 부활의 능력의 기본은 뭐이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그러고서 12절부터 21절 사이에 로마서 5장의 핵심이 나옵니다. 아담과 그리스도 두 사람을 비유한 겁니다. 두 사람을 뽑아서 세우셨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아담과 그리스도가 인류의 두 대표다. 아담으로 인하여서 죄와 죽음이 이 땅에 들어왔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와 생명이 들어왔다. 아담은 죄와 죽음의 대표다. 그리스도는 삶과 구원의 은혜의 대표다. 이걸 로마서 5장에서 일러줍니다. 5장 12절 말씀입니다.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담입니다. 인류의 첫 조상. 그로 인해서 에덴 동산의 불순종으로 죄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죽음이지요. 죄로 인한 결과가 사망, 죽음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그런데 14절 말씀에 아담이 죄의 본복인데 그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다. 그 말이 4절입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 사망의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오실 그리스도의 모델이다. 모델. 왜냐? 아담은 죽음의 모델. 그리스도는 생명의 모델. 그 아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모델로 보게 된다. 왜냐? 둘 다 대표다. 아담은 죽음과 심판, 죄와 허물의 대표다. 그리스도는 생명과 구원, 은혜와 사랑의 대표다. 그래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것이 성경 본문입니다. 5장입니다. 18절 말씀, 5장 18절 말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누구의 범죄를 말합니까? 아담의 범죄를 말합니다.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십자가의 대속에 죽음을 죽으신 의로운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담과 그리스도로 대표되는 인류의 두 대표, 죄와 죽음의 대표인 아담, 생명과 구원의 대표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신앙 속에서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도래가족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명절을 맞아 많은 식구들이 고향으로 가고 여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날을 기려 이렇게 모여서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담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죽음의 대표인 아담을 생각합니다. 여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